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불편한 것 투성이에요. 우리가 지금껏 평안하십니까? 잘 사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대답은 예라고 하는데 별로 안 편한 거죠. 뭔가 삶이 활짝 핀다 하더라도 마음은 또 한 구석에 좀 우울한 구석들이 있고 또 관계를 통해서도 원활하지 못하고 기쁘기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이런 삶을 살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삶이 재미있으세요? 전 우리 박 목사님 만나면 되게 재미있어요. 왜? 오랜만에 만나니까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박 목사님이 저보다 한 30년은 뒤지게 사는 것 같아. 제가 30년 신식이에요. 보기에는 제가 늙은 것 같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박 목사님이 옛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얘기해보면 지금 현실을 너무 모르시더라고. 세상이 얼마나 바뀌는지, 특히 교회 또 목사 이런 사람들이 정말 다릅니다. 제가 최신 정보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후변화로 세계가 지금 엉망이잖아요. 사건들이 많고 전쟁도 있고 이런 때 진짜 표적이 필요하잖아요. 표적, 기적, 이사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데요. 근데 이런 때일수록 믿음이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이게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들은 빛이 나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줘 보세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빛이 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데 그리고 내일도 죄인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시기를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건 뭐예요? 곧 의인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 의인 되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빛이 납니다 하는 것은 지금 난다는 게 아니라 곧 빛을 낼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안 나오네? 예. 아 그래요? 아 그럼 제가 자유롭게 해도 되죠? 저기 통역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통역은 그냥 하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제가 이럴 때는 좀 넣는 거예요. 그래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고 믿으세요?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받기도 하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게 하시는데 그때 왜 여러분들이 경험을 못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받고 있다 병원 가야지 이러면 안 낫는 거예요. 제가 한 실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꽤 저명한 한국인이세요.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긴 우리 같으면 안식년 같은 휴가를 맡아가지고 1년 동안 아프리카에 갑니다. 콩고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선진국에서 장로님이 오시고 그분이 신앙이 좋은 분이라는 광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몇 달 지난 다음이긴 하지만 그 한 가정에서 밤에 막 쫓아온 겁니다. 숙소로. 문을 두드리면서 장로님 그래서 나가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얘가 지금 다 죽어갑니다. 열병이 나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 장로님이 큰일 났어요.
한 번도 안수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은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막 기도는 많이 해줬는데 한 번도 나은 적을 구경한 적이 없어요, 이분이. 그런데 열병이 나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기도해 달라는데, 내가 기도해봐야 안 낫습니다. 이래도 뭐 말도 잘 안 통하니까, 그래 왔으니까 기도나 한 자루 해줘야 되겠다. 나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잠시 하나님, 이 아이가 열병이 났습니다. 나는 실은 기도도 처음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짤막하게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았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여러 차례 이런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여름에 손자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도 아파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쫓아가가지고 아들 집에 가서 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습니다. 뭐 하려고? 기도해 주려고.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나았으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하죠. 안 나았어요. 창피해가지고 또 기도해 줬어요. 안 났어요. 3번을 기도했는데도 안 났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땅에는 표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표적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는 의사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 병을 아주 쉽게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집 주변에 많은 거예요. 요즘 같은 때 이런 표적을 구하는데 실은 외적인 표적보다 우리의 내면적 변화가 훨씬 더 요구되는 때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때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훨씬 더 빛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입술의 신앙 고백과 찬송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져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본향교회 재직으로 세워진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 되셔야 돼요. 빛은 주님이 말씀하는 빛은 저 태양이나 이런 LED 등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찬송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교회를 오실 때는 막 사정이 있어가지고 얼굴도 찌그러지고 마음도 아프고 막 얼굴도 시커멓고 이렇게 오지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정심을 드시면서 얼굴은 펴져야 되고 또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면 이제는 감격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 계단을 내려가면서 천국의 무지개를 타고 내려가듯이 쭉 가가지고 골목을 나갈 때는 빵긋빵긋 웃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고개 숙이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이 야구방망이 갖다가 한 대씩 때려요. 야구방망이 없으면 내가 김봉현 선수가 준 야구방망이 빌려드릴게요. 네. 저희 교회에 예전에 홈런 타자였던 김봉현 선수가 집사로 있거든요. 그래서 사인공 받으시려면 얘기를 하세요. 오늘 말씀은 실은 역대상 29장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퇴장하는 장면이에요. 29장 마지막에는 다윗이 이제 꼴깍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한 거였어요. 성전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세우는 거. 우리도 그렇잖아. 이 땅에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순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돼요. 나는 왜 하기 싫지?
그러면 그 말의 정답은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되게 위험한 대답이긴 한데 믿음은 우리가 있다 없다 단정하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왜? 믿음은 믿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내게 믿음 있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거듭 말씀드렸지만 의인되고 죄가 없고 거룩함을 여러분 확신하세요? 그거 봐요. 확신 안 하잖아. 대답을 안 하시잖아. 아니면 본향교회 성도들이 겸손해가지고 대답을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런 데는 주저없이 있다고 하셔도 돼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부족해요.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고 싶은 마음을 가슴에 가득 평생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것, 왕이 되면서 그의 첫 번째 소원으로 이루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인생이 넓고 그 마지막에 다가와서 이걸 정리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냥 적시로 NO 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왜요? 오늘 그 말씀은 역대상 28장 3절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어요. 하나님은 피로 세우는 성전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윗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해답을 주는 거예요. 너는 안 되는데 네 아들은 돼. 만약에 다윗에게 너는 안 되는데 네 아들도 안 돼 이랬으면 아마 다윗 같은 성정이면 그러면 이도저도 안 되면 내가 어차피 바가지 쓸 바에는 죽을 바에는 내가 짓고 죽겠습니다 이랬을지도 몰라요. 왜? 그건 일생에 가졌던 소원이니까. 그런데 아들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가 순전히 받아들여요. 아들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2024년도 본향교회 표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낮 시간이나 지금이나 제가 설교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로 일하길 원하세요. 그 부르신 자를 알아보는 데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실제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보관되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지를 통해서 삶 가운데 드러 나타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는 용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이에요. 나만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너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기도 제목을 보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평생 간직한 소원을 바로 포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재직들이니까 그래도 목사님하고 부닥칠 때가 많잖아요. 재직회라는 회의를 통해서. 그럴 때 여러분의 뜻을 목사님이 말씀 앞에 양보하세요? 목사님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뭐 이러지 않아요?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교회 안에서는요. 아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을 때는요.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법리를 이야기 안 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게 요구되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서 일생에 모았던 모든 것들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 내놓고도 만족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기물들을 모아가지고 드리고 그가 소유하는 금은 보화를 다 드립니다. 성전을 넉넉하게 짓고 남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남김없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모든 족장들과 귀인들이 함께 드려요. 이게 오늘 28장과 29장에 보여주는 성전을 세워나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뭔가 좀 섭섭하다든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느낌이라도 있으세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신 이유가 이사야 43장 21절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배하며 찬송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리는 예배를 생활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생활이 중심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생활이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보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앙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재직이 되었다고 하면 다른 이들보다는 조금 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바라보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하고 내가 다른 게 있다고 하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조금 길다. 목사하고 성도들하고 다른 점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성경의 전문가니까 성경을 더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건축을 하는 집사님한테 내가 건축을 아는 척 하겠어요? 택도 없잖아요. 하지만 은혜는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저는 본향교회 재직들은요, 목사님하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버금 같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세상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시간을 유지합니까? 아니, 그건 아무 데서나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환경이나 필요보다 하나님이 우선되고 중심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구별되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모였다고 하면 이 시간만큼이라도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에 과거의 구약에서처럼 이런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소도 끌고 와야 되고 양도 끌고 와야 되고, 어려운 분들은 비둘기도 잡아와야 되고, 아니면 저 밀가루 한 포대 메고 오고 이러면 얼마나 부담 가겠어요. 요즘처럼 물가가 오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올 수 있습니다. 생활의 일부를 띄어서 예물로 드리지만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언제나 씩씩하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현장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다고 믿습니다. 왜? 본향교회 성도들이니까. 그래서 예배 장소는 여러분의 삶,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은 저 문 밖에 다 툴툴 털어놓고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외하며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배는 우리의 전 삶을 모아서 한 번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리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다윗이 말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다음에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교회 갑시다, 예수 믿어야지 삽니다. 그러면 요새는 내가 준비가 안 됐어, 내가 요즘 또 바빠, 뭐 이러면서 다음에 갈게 이러잖아요. 실제 저희가 힘써 전도했던 분이 다음 주 오신다 그랬는데 그 주 금요일 날 가셨어요. 아주 실제 그랬어요. 그분이 뭐 80대고 이런 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음은요,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오신다는 분은 가서 끌고라도 오자. 아니면 다른 교회라도 보내자. 저희는 그래요. 왜? 우리 교회 부담스러우면 부담 안 가는 교회라도 가라. 다음에 가지 말고 이번 주에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지금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만나는 거지 하나님이 다음에 내가 만나줄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세요. 지금이에요. 이제 곧 현재예요. 여러분, 은혜를 다음에 받으시겠어요? 말도 안 되지. 다음이 내일인지 내년인지 50년 후인지 기약이 없는데 다음에 받는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신하는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배만큼 우리의 신앙이 집약된 곳, 장소가 없어요. 그런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종합적으로 하나님과 집중하는, 대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 그건 내가 허락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허락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하나님 내가 기도하러 갑니다, 오실 거지요? 이러고 오신 분이 있어요?
제가 신뢰를 들었는데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보세요. 교회로 기도하러 오시려면 평소에도 하나님, 내가 교회에 봉사하러 가는데 하나님도 좀 와 계세요. 내가 좀 만나야겠습니다. 가끔 목사님한테는 그러시잖아요. 제가 오늘 교회 가는데 목사님 집에 계실 거죠? 확인하고 오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하고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아버지를 만나듯 우리 목사님을 만나듯 우리 친절한 권사님을 만나듯 그렇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왜? 하나님과 나와는 이런 관계라는 거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모습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또 의리하는 마음들을 소리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동안 자신들만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도마의 신앙 고백,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각각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런 거 흉내 내지 말고 집사님의 신앙 고백을 한번 찾아보세요. 김 집사님의 삶의 신앙 고백은 뭘까? 저는 도마의 신앙 고백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은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살아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전 제가 그렇게 정하고 살았어요. 그분이 좋으니까. 그분이 부르면 이 땅에 아무 밀은 없습니다. 이따 이제 이거 끝나면 이제 세미나 인도해야 되는데 못해도 괜찮아요. 너 마치자마자 와라 그러면 전 갈 거예요. 아니 여기 교재도 만들어 오고 이거 퀴즈 하려고 선물도 가져왔는데 이거 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왜? 그분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멘 신앙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아멘을 배우는 거잖아요.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멘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는데 그 말씀과 같이 나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같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런 의미가 이 아멘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믿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맡기세요. 그래서 다윗은 11절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해요. 내가 드렸는데요. 내 것 드린 게 아니고 주님이 내게 맡긴 거 내가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등기가 내 이름으로 됐는데. 아니 목사님 난 고백하기 어려워요. 우리 집사람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시더라고 우리 권사님이. 내 앞으로 돼 있는데요. 장로님 거 아니에요. 근데 장로님이 아멘 하니까 무슨 얘기냐고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왜 당신이 아멘 하냐고.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목동에서 왕으로 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살아오는 그 전 기간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는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것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오늘은 헌신 예배니까 이게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는 이런 것들은요. 우리 삶의 원동력, 내가 일주일 나가서 살아가면서 뭐 취하고 또 얻어지고 불어나는 모든 것들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왜? 주인께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보관했다가 한 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보관했다 주는 게 아니라 마음껏 사용하다가 하나님께 갑절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받은 달란트들을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 관계를 확신하며 신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이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난 아버지 없어도 됩니다. 맞아야 돼요. 그건 지도해서 안 됩니다. 그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없이 있는 아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무리 양이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기도하고 왔다고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습니다. 저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주님과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목사님과의 이런 관계로 여러분들이 결속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직원들이 결단하며 드리는 이 헌신 예배는 실은 본향교회의 모습, 또 예배자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헌신 예배를 처음 드리세요? 아니잖아요. 헌신 예배는 평생에 한 번만 드리면 됩니다. 목사들은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헌신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헌신이 좀 식어졌다고 다시 또 안수 받고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 안수 2번 받았어요? 한 10년 지나면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은 한 번이면 충분해요. 근데 왜 우리가 매년 헌신 예배를 드려요? 꼭 절기 행사처럼. 그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각오가 자꾸 식어지니까 도전하게 하는 거예요. 본향교회 재직원들은 헌신 예배를 내년에 드리자 그러면 목사님 안 드려도 됩니다. 그냥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이러셔도 돼요. 전 헌신 예배 강사가 제가 마지막이길 원해요. 네? 그래서 더 각오하지 않아도, 더 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기뻐하는 이런 모습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헌신을 다짐하는 이 예배의 자리는요, 성령의 임재와 여러분들의 만족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시 더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전통과 형식을 통해서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생명이 없습니다. 자꾸 해도 그냥 큰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전 삶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담기면 이 예배는 여러분 일생에 잊혀지지 않는 감격이 돼요. 이런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10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다윗이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종합선물과도 같아요. 명절이 되면 왜 종합선물 세트 있잖아요. 거긴 뭐 음료수도 들어있고 과자도 있고 빵도 있고 젤리도 있고 뭐 좋아하는 거 다 들어있잖아요. 많이 안 들어있지 골고루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순위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현장에 나타나십니다. 진정한 예배,
우리의 전 삶을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모든 것들을 모아서 드리는 이런 예배 현장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에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하나님께 교합과 뜻을 알고 그렇게 아는 것으로 거치지 않고 순종을 결단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헌신 예배 드는 것처럼 매주 예배가 실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거치지 말고 각오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한 주간만이라도, 아니 단 하루 월요일만이라도 말씀이 잊혀지기 전에 꼭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복의 통로예요.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의 고집을 다 꺾어버리고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러분이 올해 한 해 동안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제 다윗처럼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내 삶, 내 소원, 내 형편 이런 것들을 핑계하고 고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서 일해 주세요. 내가 포기한 것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놓아버렸는데도 하나님은 도리어 가져다가 내 품에 안겨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포기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세 족장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들이요 하나님께 나아갔던 때,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린 때, 그들은 사정과 형편이 정말 그럴 수 없을 때지만 그런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만나고 이삭은 그랄에서 만나고 그 가문 가운데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만 이삭이 만난 가뭄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도망가는 다윗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포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 본향 선교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러기에 일생 모았던 모든 소유를 드림에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만족합니다.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림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소유한 모든 것을 드리기에 그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왕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왜 할 수 없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니, 많이 가진 사람이 드리기가 어렵지 조금 있을 때 드리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일찍 드리셔야 돼요. 저희가 5년 전에 건축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어요. 크게 농장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제 한 40일마다 한 5천만 원 1억이 들어와요. 얼마 남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주머니에. 그런데 저희가 한 가정에 1,000만 원씩 헌금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못 하시더라고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외상이 외상. 목사님, 다음에 제가 2배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박 목사님 같지 않아요. 전 다 그런 거 다 외상장부에 기록도 안 해. 알았어요. 그냥 형편대로 하세요. 전 이제 은퇴했으니까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많이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있어야지 드려요. 그래서 절겨 드리는, 그리고 절겨 섬기는, 절겨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삶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내가 가득하면 순종이 안 됩니다. 근데 안 되는 불순종의 마음을 쫓아내는데 기도와 찬양만큼 좋은 게 없어요. 찬양하게 되면 이 삶의 중심에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온데간데 없고 은혜만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음이 가득할 때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하도록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온 정성을 다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가진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함께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올해 표어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로 이론이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신앙은 삶인 거예요. 여러분 생활이 신앙이어야 돼요. 공부해서 신앙과 믿음을 머릿속에 가둬놓는 순간 여러분은 실패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생활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여러분 사시로 보내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이 손발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절로 말씀을 들으면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죠. 요즘 AI는 본향 선교교회 찾아줘 이러니까 저 전면 사진이랑 쫙 나오더라고. 이따 재직들이 교제 받으면 그게 AI가 찾아준 본향 선교교회 사진이에요. 목사님. 말 기가 막히게 잘 듣습니다. 우린 그러지 않는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씀이니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정하니까 움직이는 이런 우리가 돼야죠. 그래야지만 자원하고 즐겁게 순종할 수 있어요. 저는 예배에는 나의 삶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헌신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헌신 예배라서 헌신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헌신이 따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우리가 드리는 성령이 충만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립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본향 선교교회를 부흥케 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지만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왜? 그 모든 기둥 써 있는 곳, 작은 방울 하나 만들어가는 금원부치까지 다윗이 다 모은 거거든요. 이런 한 사람의 헌신이 위대한 성전을 세운 것처럼 저는 본향교회 재직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과 행위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욥보다 훨씬 정직하고요. 다윗보다 훨씬 더 신실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의 아버지가 되어서 일생 책임져 주시잖아요.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너는 안 되지만
네 아들 솔로몬이 짓는데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목이 메입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왜? 그분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껏 살아오기까지 아무리 많은 책을 보고 대화를 나누고 지식인들을 만나 따져보지만 그 간략한 예수님의 짤막한 말 한마디를 이겨내는 자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 앞에 일찍이 굴복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 짤막한 한 절의 말씀에 굴복했어요. 그래, 나를 저분에게 맡기면 내가 가장 원하는 내 마음대로 자유할 수 있겠구나. 그 자유를 주님은 지금까지 지켜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올 수 있게 한 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 드리고도, 아낌없이 드리고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다윗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곧 죽음을 앞둔 노년의 삶이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는 눈은 감고 있었지만 이미 이 땅에서 몸은 떠났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그는 벌써부터 보았을 겁니다. 저는 본향교회 재직원들이 바로 이 시대를 위한 소금이며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헌신을 기대하시며 오늘도 기다리시는 주님,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들이 결단하며 세워졌습니다. 주님, 저들을 굳게 붙드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이 근동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세상으로 바꾸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